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이 새벽에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살핌 안에 우리 주님 뜻대로 한 날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11절로) 17절까지요. 11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어저께 10절, 11절 말씀을 전하다가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삶의 흔적, 그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우리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을 쓰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재롱을 떨면서 자랍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애완견들을 많이 기르고 그 강아지가 재롱을 부리고 또 주인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얼마나 몸단장을 잘 해주고 거의 아마 이틀에 한 번씩은 목욕도 시켜주고 또 미용샵에 가가지고 헤어샵 우리 사람들도 자주 사실은 안 가는 곳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거의 뭐 삭발머리로 그 머리를 깎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래 그냥 그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짧게 머리를 깎고 남자의 경우지만 또 여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미용실 안 가고 뭐 꼭 필요할 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까지 머리를 카팅할 때만 미용실에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강아지들조차도 미용실에 데려가서 예쁘게 몸단장을 시키고 뭐 물론 애견샵이지만 가가지고 이렇게 몸 관리해주고 병원에도 데려가서 잘 치료해주고 그 강아지는 완전히 그 똑똑한 강아지들은 주인 중심으로 살아요. 이렇게 가다가도 목줄이 매어있든 매어있지 않든 막 앞으로 가다가도 주인이 가만히 서 있으면 다시 주인 쪽으로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애견가들이 늘어난지 모르겠어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요즘은 강아지들을 많이 기르죠. 조그만 강아지들, 애완견 잘 기르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건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예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강아지가 자기 인생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웬만한 강아지들은 이제 또 만약에 버릇이 없고 그 주인 말 잘 안 듣고 그럼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 훈련을 잘 받아요. 또 머리가 아주 나쁜 강아지면 몰라도 머리가 조금 있는 강아지는 몇 가지 훈련 적어도 용변 보는 것이라든지 주인이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고 서 있든지 아니면 주인 앞으로 다시 오게 하든지 이런 훈련. 앉아 그러면 앉고 기다려 그러면 먹이를 앞에 두고도 먹지 않게끔 훈련을 되게 시켜요. 요즘들은. 그래서 그 강아지가 멋대로 자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참 훈련이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다 자기가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녀들조차도 자기 소유인 줄 알고 기를 때가 있어요. 어릴 때.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자기 중심으로 또 살아가는 거 보고선 자녀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보다 더 성숙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된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이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받게 하시고 자립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우리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인간 중심의 세계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을 참 인간답게 아주 인격이 있는 사람이고 점잖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높이는 최고의 대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든지 다 예속된 삶을 살아가요. 두 부류의 예속이 있죠. 하나는 악한 원수의 세력에 묶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야 될 신분의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로 자기를 대우해 주는 게 자기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면 돼, 이러한 자인식이 많고 또 대부분 그렇게 사로잡혀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인가 하면 마귀가 주는 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조차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에 공급되는 모든 힘은 영광스러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너희가 하는 크고 적은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으로부터 공급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해지고 좀 더 사는 가치, 존재 가치가 높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장래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언약 안에서 날마다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바울 사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중에서 모든 것 또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이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삶이고, 또한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형통함 속에서 우리에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평안을, 그리고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문제가 있는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문제가 없는 세상, 다시 말하면 천국과 같다면 하나님 영광을 도적질하고 찬탈해 나가는 세력이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참 평안과 그리고 또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수가 주는 사상과 이념, 원수가 주는 물질과 또한 명예,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막 혼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또한 살며시 들어와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인 것처럼 속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스며들어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를 압도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물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쟁취해 나아가야만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해요. 저 천국에서는 능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나라 갔을 때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선 전쟁이 없는 나라거든요. 눈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오직 주의 영광만이 넘치게, 아주 넘치게 지배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감히 배웠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목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도 그 영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또 감동하고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 또 허락해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또한 달성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소유케 하셨으니 감사해 고백을 해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본체를 정확히 보지도 못하고요. 그분의 성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바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십니다. 고백을 해도 그분의 영광을 아마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곧 불언간 머지않아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제 사실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 사실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대적해야 될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말미에 견뎌야 되고 오래 참아야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드디어 빛 가운데로 옮겨졌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의 기업은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 아들, 딸이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와 벼슬을 얻는 것을 보면서 나는 참 보람있게 잘 살았어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의 가치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낸 신분의 사람이 된 것,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인지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지 못한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얻는 영광이 그것이 거짓된 영광인 것을 알게 올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영광된 신분으로 결코 바꾸지 못하고 우리를 잠깐 속이는 것으로 드러날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 정치인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 이슈를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막 어떤 때는 이게 어떻게 이런 사태가 수습이 될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이게 지금 한국이야? 한국이 대체 이게 나라야? 뭐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공로인지 너희들 알기나 아냐? 하면서 대통령 중심으로 어떤 세력이 결성되기도 하고, 또 야당의 사람들은 야당의 지도자 중심으로 또 다른 어떤 정권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지금 정권 말기니까 한 1년 지나면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긴박하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법무부와 검찰 간에 아주 큰 충돌이 있었었죠. 사실은 한 기관이 모두가 다 뭉치기는 정말 한국 그 정치 역사 안에서 지금과 같은 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검찰이 그냥 똘똘 뭉쳐서 그 검찰을 압도하려는 법무부의 조치를 대항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선 분들이 있죠. 그 중심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 아주 국민들이 보기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후진국형 정치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정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불편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치개혁이라는, 법치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얼마나 깊은 골이 패였는지 몰라요. 법무부 간, 또 정부와 검찰 간 그런 부분. 그래서 막 옛날 말로 하면 막 귀양살이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다 빼앗기고 제주도나 전라도나 뭐 이런 아주 저 남녘 쪽으로 귀향을 보내잖아요. 그거 방불한 것들을 국민들이 그냥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보게 하는 그런 민낯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도 그런 어떤 큰 이슈가 있었던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타협을 본 것 같은 그런 조치가 내려져서 야당 쪽에서도 한숨을 이제 쉬었다가 이제 겨우 안정감을 얻기 시작했고, 또 정부 쪽에서도 이제 됐네라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평론가들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평론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세상에서만 우리가 겪는 일들이지 하나님 나라 가면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이 더 이상 인간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이슈의 주인공인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그런 세상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하고 속아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기를 거절하고, 그러면 마귀 앞에는, 옛날 우리를 통치했던 마귀 앞에서는 우리는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거였는데 너희가 나에게 반역을 해 감히?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압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될 부분이 있고 견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물론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과 같이 늘 기도에 힘쓰지 않고서는 이 영광된 시간, 영광된 소유, 영광된 직분을 다 도적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우리는 이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만 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만 우상을 만들고 또 무언가 더 보다 확실하게 보고 싶어 하는 성향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막 꿈속에서라도 좀 보고 싶고 또 그분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없나요?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하실 수 없나요? 그런 소원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을 배울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 나라 가기 전에. 이런 소원들을 갖고 있죠.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상, 우리의 그 본체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 안에서 능히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이지는 않는 그분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야. 내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바 된 것이 다른 종교 안에는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다고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렇게 부정한다 할지라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자들이고 그분의 피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용하는 것에, 내가 쓰는 것에, 내가 인지하는 것이 다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쓰고 있고 또한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